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41절에서 43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가끔 패권국가라는 말을 듣지요. 이 패권국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흔히 패권국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를 호령하듯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지요. 우선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패권 국가죠. 또 미국과 이제 힘을 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대 인구의 나라 중국이 있죠. 그리고 지금 한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러시아도 온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리더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은 벌써 3번째 연임을 하면서 영원토록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 세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세계의 통치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거기에 이제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늘 이고 사는 부담스러운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어린 독재자 김정은이 있습니다. 3대째 벌써 독재자의 국가를 만들어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선 무소불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마음껏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통치하는 이런 사람들, 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강제로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독재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겉으로 보면 그래요. 뉴스에 늘 나오는 게 이런 사람들 얼굴, 이런 사람들 소식, 이런 패권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나라의 동향 등등. 여기에 세계는 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늘 뉴스의 어떤 전면을 장식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온 세상을 이렇게 한번 바라본다면, 세상의 패권 국가를 바라본다면, 소위 말하는 국제 정치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단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패권 국가 말씀도 드렸고 이 사람들이 마치 온 세계의 통치자인 것처럼 겉으로는 그래요.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국제 정치학을 가지고 뭐 외교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이 반문을 꼭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이분 아닙니까?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은 이분 아닙니까? 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도 이분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도 온 세계 175개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주권자,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열방을 한꺼번에 다 다스리고 있는 오직 한 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정치적인 리더들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 리더, 아수르의 리더, 애굽의 리더, 뭐 어디 리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멸망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잠시 잠깐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어느샌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장구한 인류의 역사, 정치의 역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사건들이지요. 이 모든 권력, 힘, 또 통치, 다스림, 이런 것들이 마치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쓸려나가는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변치 않고 온 세상을 그때나 지금이나 다스리고 있는 한 분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 분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통치자, 그리고 진정한 주권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2000년 전도 하나님, 4000년 전도 하나님, 21세기 2022년도 하나님,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에도 온 세계 질서를 늘 이렇게 재편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세울 사람을 세우고 또 끌어내릴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온 세계를 자기의 의도와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잘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미국, 소련, 눈에 보이는 것은 뉴스에 늘 등장하는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만 보이니까, 김정은이만 보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진실 중에 진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온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통치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우리 해봅시다. 이 아까 말씀드린 몇 사람이 있잖아요. 참 대단해 보이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이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그러니까 뉴스에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가만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현역이잖아요. 지금 정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해 보이는 권력자들의 한계를 느낄 만한 이런 뉴스들도 적지가 않아요. 이 대단해 보이는 권력자들의 무기력을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뉴스도 정말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선 그 러시아의 푸틴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그냥 불과 며칠이면 끝나서 그냥 그 땅을 집어삼킬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영토를 넓혀서 온 세계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잃어버린 소련의 영광을 다시 차지하고, 그리고 미국과 맞서려고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0달이 넘었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웬일인지. 얼마나 많이 이 전쟁을 위해서 생각했겠습니까? 고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안 돼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진핑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지금 뭐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한 중간년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공안 당국이 그냥 온 그 나라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한동안 그야말로 코로나 제로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 나라는 그렇게 늘 떠들고 선전을 하지 않아요. 중국은 참 온 세계에 이렇게 신뢰보다는 자꾸 불신감을 더해주는 그 나라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제로다 우리는. 근데 도시 전체를 막 가둬버리고 봉쇄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 방역 완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꾼 지 불과 한 달 만에 12월 달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발표도 잘 안 해요. 그것도 막 한참 축소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요. 뭐 그젠가는 그 무슨 비행기를 이태리에서 타고 오는데 중국 사람들 뭐 대부분이 다 그 비행기 탄 중국 사람들 다 확진자더라 뭐 이런 이야기.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외신에는 이게 뭐 이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 도대체 얼마 정도가 이게 코로나에 확진이 됐을까? 약 18%를 보더라고요. 중국 전체 인구의 18%는 2억 5천만입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의 그 인구가 걸려왔던 그 확진자들 다 합친 그 숫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이 나라에 자기들은 코로나 확진자 아무도 없다, 제로라, 0이다 그 숫자를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시진핑처럼 그냥 공산주의 치하에서 마음껏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정권을 잡고 있어도 이게 뭐 힘으로 되겠습니까? 밀어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독재자들 대단한 권력을 막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독재자의 비참한 종말 뭐 참 여러 번 반복해서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야말로 화무시비로구나. 꽃이 아름답게 피어도 불과 열흘 권력에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영원무궁토로 이 권력을 유지를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언젠가 갑자기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끝난 날이 있다. 참 세상 권력이 이런 거 보면 허무한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이 누리는 권력은 늘 이렇게 유한해요. 권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팩트로 우리 눈앞에서 늘 보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주권자인 우리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실제로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는 분 누군가,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자기 뜻대로 세상 역사를 지금도 움직여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역사만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이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맞물려 있어요. 이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맞물리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알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만은 분명해요. 성경을 따라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 실제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1.1획도 오차가 없이. 그리고 영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도의 변화가 있잖아요.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뭐가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겠어요. 지형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권력의 판도. 네, 이게 하나가 더 더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신다.
온 세계 역사, 미국 구체적으로 소련 그리고 중국 그리고 기타 지금은 뭐 온 세계가 하나의 그 지구촌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다.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긴 보여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듣고 보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잘 해석을 못해요.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분명한 것만 가면 어쨌든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지만은 이건 분명해요. 뭐가 분명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 정권과 권력과 힘의 판도, 이게 외교 아닙니까? 이게 국제 정치 아닙니까? 그 판도에 하나님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개입해 계신다. 개입해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입을 하시겠죠. 영적인 의도.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정치, 인간의 어떤 외교, 인간이 힘을 사용하고 휘두르고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추진하고 그건 인간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나 이 모든 걸 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서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온 세계 안에서 부지런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뭐 국제 정세를 공부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국제 정세와 강대국의 힘겨루기 이것을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정치 외교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또 이것도 공부를 할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면은 공부할 게 많지 않아요. 공부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뭔가 하면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 세계 역사를, 힘의 역사, 정치적인 판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이게 분명해요.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끌고 가실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유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항상 불안해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어떻게 뭘 일으키려나. 예전에 그 연평도 뭐 연평해전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이 뭐 그제 서울 상공으로 뭐 은평구 위로 그냥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왔다가 또 한 대는 북한으로 안전하게 돌아갔고 뭐 등등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또 무슨 뭐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닌가? 뭐 국지전이 또 발발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중국이 우세해지면은 또 우리는 이제 사이에 끼은 아주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눈치 봐, 러시아 눈치 봐, 미국 눈치 봐, 일본하고 또 이게 겨루기 해야지. 정말 이게 복잡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정치 외교학적인 이런 어떤 그 패권의 향방, 흐름 이것도 참 변화무쌍하지요. 누가 그걸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한 복판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이걸 놓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당시의 요셉입니다. 요셉 당시의 애굽은 그야말로 오늘날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였습니다. 고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 아닙니까? 그 나일강을 끼고 아주 뭐 유수한 문명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당시에 자랑했던 나라, 그야말로 강대국 중에 강대국, 그게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왕. 이 바로왕은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의 미국이나 뭐 중국처럼 세계의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오늘 이제 그 41장 전체 내용을 대강은 아시잖아요. 바로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 말이죠. 41장 전체를 보면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흥미롭게도 꿈 하나로 바로를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꿈 하나로 하나님은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리세요. 이때 당시에는 꿈이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방식을 동원을 하셔서 그냥 세계 패권 국가의 그 가장 막강한 통치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고 압도해버릴 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1장만 보아도 그렇구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당사자 장본인은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성경의 오늘 메시지가 그것 아닙니까? 바로가 아니다. 바로가 껍데기로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무대 전면에는 무대 위에는 바로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다스리는가? 그게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근데 그 꿈이 수상적인 꿈이에요. 의미가 아주 분명히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꿈이에요. 그 애굽의 젖줄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항상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을 중시해왔던 나라가 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에서 생명과 같은 그 나일강에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매우 아름답고 잘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왔어요. 7마리가 올라와가지고 그 강변에 있는 그 갈대 밭에서 풀을 맛있게 뜯어 먹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보니까 아주 흉악하게 생기고 삐쩍 말라서 그냥 갈빗대가 다 보이는 이런 소가 또 7마리가 올라왔는데 7마리 암소가 먼저 왔던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다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꿈인고 이게 무슨 참 흉몽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근데 다시 또 꿈을 꾸었어요. 2탄 꿈을 꾼 겁니다. 뭐냐면 어떤 한 줄기에서 이제 곡식 한 줄기, 벼이삭 같은 한 줄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 한 줄기에서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개 이삭이 나왔대요. 이삭, 벼이삭 같은 이삭이 7개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주 가늘고 삐쩍 마르고 그냥 막 진드기물 같은 게 먹어가지고 막 이게 다 상한 이런 말라 빠진 7또 가지가 나와가지고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전에 그 충실하고 기름지고 알맹이가 굵은 거 7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이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흘러가는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계시의 꿈이에요. 바로가 고민을 하다가 애굽의 모든 현인들 한다는 사람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대요.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해보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불안하지요. 이게 뭐라고 알면은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한다는 사람들도 바로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명령이겠어요. 근데 아무도 선뜻 대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게 더 불안하고. 근데 바로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온 세계를 제패하는 통치자처럼 보이는데 꿈 하나도 제대로 해석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냥 속수무책이. 그래서 온 나라가 이 바로가 꿨던 이 꿈 하나 때문에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보디발 감옥 안으로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 안으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해석을 못해서 고민할 때에 그 나이 어린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청년이 아주 한 번에 그 꿈을 듣고 다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꿈 해몽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어요. 바로왕 옆에서 여전히 지난 2년 동안도 열심히 술 시중을 드는 신뢰를 받는 이런 신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2년 지나고 난 뒤에 2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 바로의 꿈 때문에. 그리고는 마치 이제 회개하는 심정으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시여, 이제 보니 내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친위 대장 집에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그때에 꿈을 꿨는데 거기 한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꿈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이 말을 바로에게 하니까 바로에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청년이 있어? 그렇다면 빨리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꺼냈대요. 그래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수염을 제대로 깎았겠습니까? 뭐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왕 앞에 나가려니까 급하게 수염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가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능히 푼다, 능히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나이 어린 청년 요셉이 왕 앞에, 세계의 이 통치자 앞에 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가 보세요.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까? 왕 앞에 나가서 부들부들 떨지도 않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잘 좀 어떻게 해봐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왕 앞에 나가서도 그냥 직설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제대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왕이 자기가 꿨던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듣자마자 바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시통역하는 것 같아요. 동시통역 듣자마자 바로 그냥 입으로 나오잖아요. 통역이. 그런 것처럼 듣자마자 뭐 생각해볼 겨를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하는데, 왕이요, 그 꿈에 먼저 보셨던 7마리 좋은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는 7회,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년. 그리고 나중에 보았던 거 7 이삭, 살찌고 건강한 7 이삭도 7회,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7회, 뒤에 7회, 이건 뭔가 하면 이 꿈이 사실은 하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설명까지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보았던 그 파리하고 아주 흉악하게 생겼던 그 7소 역시 7년을 말합니다. 7년. 예. 그리고 이 동풍에 말라서 속이 다 비어버린 흉악하게 생긴 삐쩍 말라빠진 이런 이삭, 이 7 이삭도 7회를 말하는데, 이 파리한 암소, 이 파리한 이삭, 이건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름진 이 암소, 기름진 이삭은 풍년이 7년 계속될 걸 말하는 것이고, 뒤에 이 파리한 암소와 그리고 파리한 이삭은 흉년이 7년 계속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큰 흉년이든지 나중에 이 흉년 7년 동안 앞에 있었던 풍년 7회를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왕께서 같은 꿈을 말하자면 내용은 같아요. 2번 겹쳐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결안까지를 그 다음부터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애굽 땅 전체를 그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한 실무자로 다스리게 하십시오. 7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이게 리더 아닙니까? 진정한 리더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말을 해줘요. 7회 풍년이 들었을 그때에 애굽 온 땅의 곡물을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각 성읍에다가 수백 개 성읍에다가 그걸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7의 흉년에 대비를 하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참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꿈을 완전히 시원하게 해석도 해주지요. 어떤 꿈인가 분명히 말을 해주지요. 그리고 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까지를 이 청년이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야말로 이 바로 왕의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다가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38절 보니까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래요. 들어보니까 자기도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지 이 바로 왕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 같은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려요. 자기 인장 반지를 꺼내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부터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밖에는 없다. 네가 2인자다. 네가 나 다음이다. 나는 전권을 너에게 위임을 하겠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알리기 위해서 자기 수레에다 요셉을 태우고 그냥 한 바퀴 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제 마차를 끌면서 하는 소리가 엎드리라 엎드리라. 다 요셉 탄 마차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의 풍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7의 흉년이 찾아와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냥 애굽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가나안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셉이 그 이제 저축했던 공물을 풀어서 온 세상 백성들을 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 앵글을 말하자면 바로에게 돌려봅시다. 자, 여러분 이 바로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팩트거든요. 근데 꿈을 자기가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는 지금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바로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무력해요. 바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극히 연약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의미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고 안다고 할지라도 이 흉년, 이 기근을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대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두 손 다 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지극히 무력한. 여러분 오늘 이 41장만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애굽의 통치자가 사실은 바꿔져 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뭐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요셉이 다스리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뻔했어요, 애굽 국민들부터. 그런데 이 요셉이 모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요셉 아닙니까?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이게 이제 판도를 바꿔버리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뭡니까? 꿈 3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17살 때 꾸었던 그 꿈, 그 요셉의 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보디발 집 감옥 안에서 만났던 그 두 관원장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권력의 판도를, 정치적인 판도를 바꿔버린 데 사용한 것은 꿈 3개밖에 없다니까요. 그 결과는 뭡니까?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죠. 요셉이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구원자 역할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나면 오늘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실제로는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라고 본다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인간 통치자 그가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이게 가당한 일인가? 적어도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정치인, 인간적인 통치자, 인간적인 뭐 그럴듯해 보이는 리더, 거기에 너무 열광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 반대편 진영에서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그 사람이 실제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정치 권력에 눈이 멀고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자기 정당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표로 나와서 정권을 향한 야욕을 불태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 내 영혼까지 살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마치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믿고 이런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세상 눈에 보이는 정치인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지금도 온 세상을 미국, 소련, 그리고 중국, 서양, 동양, 그리고 대한민국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요셉의 이런 신분 상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만 이러겠는가, 정치적인 리더만 이러시겠는가? 내 인생도 정확히 이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올해도,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내년에 뭐가 올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내 인생에 뭐가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내년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